네, 오늘은 요한일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쭉 밑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29절까지인데 오늘 한 말씀만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만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요한 사도가 즉 그리스도라는 좀 아주 임팩트 있고 선명한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제 막 주목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혹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이제 초등학문에 빠진 자들 이런 이제 표현들도 했는데 100% 이제 다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약간 뉘앙스라든지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로 이제 아주 선명한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에 반대다. 그리고 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아주 이게 진짜 선명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설교를 할 때 맨날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인지한다는 것 자체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요한일서는 그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뒤에 4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까 읽었는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뒤에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고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고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 내가 도모하다가 잘 안 되면 기도하면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했는데,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노,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니까 저게 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이제 가장 천한 신분이 돼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이제 카테고리에서 낯선 그리스도라고 이제 글을 써놓고 지금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로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막 어떻게 보면 모든 12제자의 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계속 갈등하는 그 장면을 직접 봤을 거란 말이에요. 봤지, 사실. 또 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도무지 그리스도답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해준다, 내 죄를 해결해 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행위로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렇게 계속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뭐냐면, 그 예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자기 자신도 부인했던, 정말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도 여기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칭찬 막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21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과 반하는 것들이 앞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요거 하나거든. 미쳤다고 이 일요일 황금 시간에 그 남들 다 쉬고 막 텔레비 볼 때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앉아가고, 대부분은 설교도 안 듣고 꾸벅꾸벅 졸고 와서도 뭔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뭐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플러스 알파 같은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돕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요즘 기독교인들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말이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뭐 황금마차를 태워서 하늘에서 이렇게 뭐 땅으로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나게 하신 다음에 죽는 것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 사형수예요. 그 사형수를 만들어서 이제 십자가에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아들이 된 예수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든 가치 기준에서 높은 곳으로 자꾸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다. 정리를 해보면 정말 심플하고 자극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그 신앙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미혹하죠. 뭐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그 요한일서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적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고 나는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건 완전한 모순이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 너무 표현이 선명해서 그렇지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할 정도였던 그 악랄한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이유를 자기 것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로 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높아지려는데 예수를 쓰는 사람들 이런 신앙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이 옳다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세상에서 뭔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도 요한의 어떤 본면이 어떤 것인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